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는 누군가는 말씀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누군가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실제적인 천국뿐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 나라의 축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누가 이 세상에서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누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으로 임하는 나라지요. 마가복음 9장 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얼마나 상상하든지 그 상상 이상일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의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계속 심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영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굳게 붙잡고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사망적으로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이에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권능으로 임하는 나라를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팔복에서 누가 천국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것은 그냥 하루 이틀 굶어서 가난하다, 그런 가난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 돈이 없다, 이런 가난이 아니에요. 며칠, 몇 주를 하나도 못 먹는 진짜 극심한 가난, 극도로 가난한 것이, 당신이 나를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은 난 이제 끝난다고, 당신에게 그 조금의 물, 조금의 빵을 내게 주지 않으면은 난 이제 내 생명이 끝나는 거라고, 그 가난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니면은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길이 아니면은 나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이 심령의 가난이에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이제 살 길이 없습니다. 난 내 인생 끝장입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은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심령의 가난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만지심이 아니면은 안 된다는 그 절박함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너가 나를 사활적으로 붙들면은, 나 아니면 안 된다고 너가 원하면은 나는 너에게 천국을 줄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천국이에요. 가정이 천국이 되고, 심령이 천국이 되고, 우리 관계가 천국이 되고, 우리 몸이 천국이 되는 그것입니다. 그 한 가지 비결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이것 아니면은 안 되기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놓지 않겠다는 그 절박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사람들이 다 반응했던 것은 아니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냥 흘려서 들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말씀이 열매지 없었습니다. 오직 가난한 사람들,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만이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든지 그것에 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반복해요.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에서 믿음을 낳을 때까지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도가 없어요. 인내함으로 계속 말씀 위에 서 있기로 결단하는 것이,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말지, 이건 가난한 마음이야. 이건 아직 마음이 부유한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이 길 아니면 나는 사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셔야 나 사는데 이것마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심령으로 붙드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케네세게 목사님께서 받으신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기 원합니다. 케네스 목사님께서 이런 예언을 1980년도 10월 19일 날 받으셨어요.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진리란 것은 너희 영의 모든 것이 한 번에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말씀의 사실을 계속해서 묵상하라. 기록된 것을 더 많이 묵상하면 할수록,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 아래서 성령의 영감으로 말한 것을 더 많이 묵상하면 할수록 조금씩 내게 실제가 될 것이다. 내 속에서, 내 영 안에서, 내 속사람 안에서 이 진리가 형태와 모양을 갖추게 되면 이 진리가 내 자신의 영을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 것이다. 영적으로 내가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고 강한 자가 되어 설 수 있고, 주님께서 너를 부르신 그 일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과 같이 삶을 다스리며 왕노릇하며 지배하게 될 때까지, 그러므로 내가 완전히 이해하거나 알 수 없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아라. 내 마음을 열고 내 영으로 받아들여라. 너는 이렇게 말하라. 오 복되신 성령님, 진리를 내게 드러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준비해 두신 모든 것 안에 내가 설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너는 내가 되도록 예정되었던 그런 사람이 될 것이며, 모든 특권과 권리와 권세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통치하는 수준까지 다다를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믿음의 말씀만 하여라. 너를 묶고 있는 그 환경을 향하여 말하라. 환경에게 떠나라고 명령하라. 그리하면 너는 풀려나리라. 내 인생의 지평선에 떠오르는 폭풍에게 이렇게 말하라. 잠잠하라. 조용해질 것이다. 내 것이 무엇인지 배워라. 배운 대로 행하라. 그러면 실제로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행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비결은 지속하는 것이. 예수님은 변덕장이가 아니십니다.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속적인 분이셔요.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한 번은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붙어 있고 기분 나쁘면 떨어지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 떨어졌다 하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은 그거는 영원히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붙어 있는 것이, 계속 붙어 있는 것이, 그 말씀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결혼하는 것이, 헤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하는 것이에요. 우리 찬양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케네세기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시면은 그런 간증이 있지요. 어느 여인의 치유를 진행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에도 2000번, 10,000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고백하시라고. 하루에도 2000번도 좋고 10,000번도 좋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난다. 케네스 목사님 자신도 그랬지요. 자녀가 병들었을 때 1시간 자고 일어나서 치유가 난 말씀 1시간 읽고 또 고백하고, 또 1시간 자고 일어나서 또 고백하고, 수천 번을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그 믿음의 거장도. 그리고 마음에 믿음이 들어왔을 때 이제 됐다, 그때 전보를 치시고 자녀가 즉시 치유되게 되지요.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2000번 고백해 보셨습니까? 제가 어느 날 몸이 굉장히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케네스 목사님이 권변한 대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2000번 해봤습니다. 40분이 걸리더라고요. 20분쯤 되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러 내가 나왔습니다. 20분쯤 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날 위해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지? 내 아픔을 위해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지? 너무 감사해서 몸은 아픈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40분 되니까 그냥 입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러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치유를 위해서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지속하는 것입니다. 2000번도 좋고 10,000번도 좋고 그 말씀이 내게 믿어져 예수님이 내게 치유자라는 것이 마음에 확 들어올 때까지 고백하는 것이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치유를 계속해서 첫날부터 낮 시간에 해왔어요. 지금 많이 그 치유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포하고 사역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에 대한 믿음이 증가되실 것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